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7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관하여 설명을 할 때에 자기가 맡은 사역이 방해되거나 오해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를 4절 이하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수고를 감내해냈는가를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는 6절과 7절 말씀의 내용으로 넘어가서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것이 단지 수고와 고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에는 자신을 성별하여 바칠 때에만 이런 결과가 결실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나오는 깨끗함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가 전하고 애쓰고 안타까워했던 모든 것들이 그 자신의 성별된 그 증거 없이는 힘을 가질 수 없고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깨끗함이라는 것은 그가 이제부터 하려는 무엇, 상대방에게 전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상대방에게 결과시키려는 모든 것에 대하여 내용 이전에 상대방이 항복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 그러니까 헬라 문명권에 있었던 이 시대에는 유명했던 그 능력 중에 하나가 웅변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하고 움직이는 일에 웅변이라는 것이 가장 널리 쓰였던 방법인데, 웅변의 그 어떤 영향력과 그 능력은 얼마나 달변이냐, 그건 얼마나 논리성이 있느냐가 아니라 언제나 웅변가의 첫 번째 조건은 그가 선인이어야 됐었답니다. 그가 우리 오늘 본문식으로 하자면 깨끗한 사람이었어야, 정직하고 어떤 인격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야 그의 말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가 남다른 열심과 남다른 각오 속에 목숨을 내건 열심으로 주를 위하여 봉사했지만 그 애씀과 노력함으로 그 결실이 있는 것만이 아니고 그의 성결한 생활,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자신을 깨끗이 한 것이 이 모든 일의 중요한 조건과 원인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깨끗함이라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자면 성경이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같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우리의 책임을 감당할 때 마태복음 5장에 설명되고 또 요구된 바와 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인 것입니다.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내가 착하고 내가 거룩한 것만으로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증거가 하나님을 소개하며 복음으로 초대하는 모든 것이 내가 선하고 깨끗하고 성별되어 있지 않는 한 아무에게도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늘 듣는 꾸중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들, 난게 없다는 소리는 어제 오늘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기적이고 무질서하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양보하지 않는 고집센 사람으로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하고 더 이기적이라서가 아니라 그가 증거하는 내용이 용서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소개하면서 그 자신이 그것에 대하여 조금치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공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는 은혜를 소개하면서 은혜를 입은 자의 감사, 사랑을 입은 자의 관용이 우리에게 먼저 있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입으로 하는 증거들에 대하여 신뢰하며 마음이 움직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어떤 성품이나 도덕성을 증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증거가 우리가 증거하는 내용들, 우리가 믿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먼저 영향을 끼친 것이 없다면 우리의 증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 같이 우리가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과 연결하여 볼 때 아주 재미있습니다. 저 먼저 재미있어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제 곧 여러분도 재미있게 되실 것입니다. 깨끗함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지식과입니다. 이 지식은 뒤에 있는 7절에는 진리의 말씀과는 다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지식이 진리에 관한 지식이기보다는 조금 다른 것이라는 생각은 7절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나오기 때문인데, 깨끗함과 연결되어 지식이 나오고 지식과 연결되어 오래 참음과 자비함이 나온다는 것 때문에 저는 이 지식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람과 세상에 관한 이해라고 봅니다. 나는 먼저 예수를 믿고 진리와 생명과 영원한 것에 관한 깨우침과 변화와 새 사람으로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내가 이걸 전하고 증거하고 저들을 설득해야 되는 사람들은 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의 변화에 대하여 호의적이지도 않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아직 주 앞에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과 그들을 붙잡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깨우침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깨끗함이 자기 증명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깨끗함이 상대방을 심판하기 위해서나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만 존재하지 말고 나의 이 깨끗함이 상대방을 변화시키며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 근거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상대방이 다 변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은 뒤에 나오는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변할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사실은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는 모릅니다. 다 봄에 씨를 뿌렸지만 개나리 먼저 피고 나팔꽃 피고 그리고 국화 피는 것입니다. 그 순서를 우리가 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합니다. 그걸 그때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뒤에
오래 참음과 자비함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깨끗함이 충분한 조건으로 완성되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못 참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참아주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할 만큼의 수준에 안 와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깨끗해야 된다고 할지라도, 내 깨끗함이 1차적으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용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어디서나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옳고 그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둬야 됩니다. 나 깨끗하고 너 깨끗함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깨끗한 이유가 내가 증거하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상대방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 내 깨끗함이 먼저 요구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되고, 내가 깨끗한 것이 하나의 좋은 원인이 되고 증거가 되어서 내가 증거하는 것들로 상대방이 변화했으면 이제 그 사람과 더불어 그 다음 사람을, 아니 이 세대를 변화시킬 책임을 갖고 있다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함이라는 것은 심판과 정죄나 구별의 기준으로서가 아니라 증거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쓰이는 것이고, 증거를 위한 조건이라는 것은 이 깨끗함이 자기 자랑이나 상대방을 정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고 너 옳다, 나 옳고 너 틀리다가 아니라 그 깨끗함이 언제나 상대방을 옳게 만들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깨끗함은 지식으로 가고, 그 지식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과 자비로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아왔습니다. 한번 돌아가서 확인을 해봅시다. 자, 13장 1절부터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기 앞에 있는 방언이나 예언하는 것이나 또는 지식이나 또는 믿음이나 구제나 정열이나 이 모든 것을 무엇이 없으면 헛되다 그러느냐면 사랑이 없으면 헛되다고 합니다.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것들입니다. 믿음의 열심, 주를 향한 주를 향한 사랑의 어떤 열심, 그 믿음의 크기, 이 모든 것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못을 박는 것은, 여기서 사랑은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란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주를 향한 열심으로, 주를 향한 사랑으로 아무리 가득 차 있어도 그것은 내가 남다르다는 증명용이 아니요, 그 주를 향한 열심과 사랑과 능력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사랑에 참여하는 것, 즉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신 것 같이 하늘에 썩는 미랄로 기꺼이 나를 죽여 주의 사랑에 동참하여 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초대하는 그 영혼들을 불러들이는데 우리의 모든 경건과 능력과 열심이 동원이 돼야지, 나는 너와 달라, 너 잘 때 난 기도했고 네 돈으로 너 처먹을 때 나는 헌금했다, 이것이 믿음이거나 능력이거나 경건이 아니다 말입니다. 알아들으신다.
내가 여러분도 재밌게 해주겠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는데 왜 아무도 재미없어 하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쉽게 바로 이런 것들, 신앙적인 열심이나 신앙적인 어떤 능력이나 남다른 것들을 구별을 위해서 써오곤 했습니까? 나는 너와 다르다. 이것이야말로 신자들이 겪는 아마 제일 큰 올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한 기도가 뭡니까? 나는 저 세리와 다른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해요. 그 감사가 뭐라고? 저 사람과 저 버러지와 다른 것.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나는 온전한 11조를 바칩니다. 저 왼수같이 토색하거나 저 왼수같이 죄를 짓고 사는 버러지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버러지는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누구 기도가 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나만을 위하여 허락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은혜로 찾아와 나를 구별하시고 나를 성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같이 그 일을 계속 하시는 일에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대단한 특권입니다.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 같이 이제 또 찾아가시는 얼마든지 부르시는 심령들을 향한 것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그것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방언이요, 사랑이 없는 믿음이요, 사랑이 없는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깨끗함은, 우리의 경건함은, 우리의 실력 있는 믿음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아가시는 영혼들을 위하여 사용되고 사랑이 필요한 자,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를 위하여 동원되지 않는 한 무가치한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고고함을 자랑합니까? 그래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누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잘난 척하고 정죄하는 입장에 서지 않아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분명히 지적하여 선을 긋는 것과 그렇게 치명적인 심판을 행함으로써 그 사람과 내가 얼마나 거리가 먼가를 증명하여 나의 거룩함을 증명하는 것은 그건 나쁜 일입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셨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쉽게 알아들으셨으면 틀림없이 오해하고 계실 겁니다. 나는 죄를 안 졌다.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죄를 안 졌다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지었을 때 너는 믿음도 적고 기도도 안 해서 너는 원래 처음부터 종자가 부실해서 너는 죄를 지은 것이야. 나는 너랑 달라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 는 생각을 그와 나에게 확인하는 작업이라면 그것은 뭐든지 다 틀린 것입니다. 나도 너와 틀릴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이라.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은 내 기도가 그만큼 셌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말이라 말입니다. 당신의 실패는 당신이 아직 주께 의지할 줄을 몰라서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못 푼 것이지 당신이 종자가 다르거나 열등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위로를 꼭 해야 됩니다. 함께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하여금 하나님을 더 힘있게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거룩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격려하는 데 우리의 앞선 자의 가치가 있고 앞선 자가 가진 모든 유익이 있는 것이지 나는 너와 달라 넌 죽었다 깨도 나 같은 자리엔 못 와. 나는 그런 시험은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그건 잘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없는 공허한 경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뒤에 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그래서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이 연결되는 것을 조심스럽게 결론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가 지금 나만 못한 것은 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가 나와 다르기 때문이기보다는 그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가 나보다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먼저 부르셨고 그 앞에 세웠습니다. 나는 그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에게 증거할 것 하나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고 구원과 생명과 진리와 영원으로 내게 허락하셨을 때 내가 얻은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당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소유할 수 있다고 증거하는 일에 내가 동원되어 있지, 내가 너와 다른 종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동원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내 새치 혓바닥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비와 우리의 오래 참음은 겸손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주께서 친히 간섭하시기를 구하는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맞춰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뒤를 잇는 모범된 성도의 생각이요, 원리요,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섰던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예수를 믿어 변한 사람의 영원한 생명과 복락들에 대하여 증거하셔서 우리가 그 열매로 여기 섰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증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들어올 사람들 앞에 우리는 먼저 된 자로 서 있습니다. 자,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앞에 믿은 사람들, 여러분이 영향을 받고 여러분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앞선 자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에 적극적인 영향과 추억, 또 부정적인 영향과 추억 중에 어느 쪽이 많습니까? 불행히도 저에겐 부정적인 영향과 추억이 더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부정적이고 가장 기가 막힌 이 추억이 바로 이겁니다. 본인은 경건하시고 본인은 잘나셨는데 그 사람은 만나기가 재수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전화번호부로 한 건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실패입니다. 저는 지금 그 사람들을 비난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예전에 너무나 경쟁적으로 누가 더 경건한가, 누가 더 열심히 있는가를 경쟁하는 것이 좋은 신앙인 줄로 배워왔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 베드로가 한 얘기가 오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초막 셋을 짓고 주를 위하여 하나, 모세를 위하여 하나,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 텐트 안에 세 분은 들어가서 사시고 우리는 밖에라도 좋은데 여기서 삽시다. 어떻게 하기로 했죠? 아니다요. 그 산 위에서 우리끼리 모여 살고 흙탕물에 손 안 담그고 사는 자로 부름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누림은 주님 다시 오신 이후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주님이 고백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답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일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일하십니다. 주께서 아직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아직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늘에 썩는 미랄로 우리의 직분을 감수해야겠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가 우리의 생애에서 증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경건함, 우리의 믿음의 능력, 모든 것이 다 가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경건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제대로 증거되기 위하여, 우리를 보는 이가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주어졌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 먼저 아는 자, 먼저 믿는 자가 그 일에 올무가 되지 않으며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우리는 마땅히 자기를 복종시키며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남다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를 불러 함께 가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를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모든 권리들을 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와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핵심된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지식이 어떻게 상대방에게 전달되며 그러게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따른 지혜로운 판단과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아로새겨지고 연습되어지고 실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이제 앞선 자 되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우리의 직분을 감수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우리를 성결케 하며 경건을 연습하며 함께 가기 위한 사랑과 충성으로 우리를 묶고사 인내와 자비와 경건과 겸손이 우리에게 있고 거짓 없는 사랑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 늘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